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켜주세요. 사모님 왜 그러신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적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몰래 준비해둔 그런 노후 자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이요 명예입니까? 그럼 금방 다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현실만 열심히 드립하다가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 있다가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요 조금 있다가 불안한 그 열매들이 오고요. 두려우면 두려움의 열매들이 오고 슬프면 슬픔의 열매들이 옵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면 조금 있다가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기쁨에 따른 열매들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통합니다. 아,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한데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 세상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피에 덮여진 그런 믿음들을 보십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려면요, 항상 예수의 피에 내가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에 덮여진 성도들을 그리 찾은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서 또 보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에 덮여진 성도들 속에서 또 뭘 보냐면 그들의 마음을 찾아다니며 보십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뭘 심느냐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심으시려고 그 밭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찾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 내 마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심을 이 마음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완전한 것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심어 주십시오고 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원리를 모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음이 죄, 악, 상처, 두려움, 죽고 싶음, 열등감, 모든 그 잡다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로 완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몸부림쳐 소리쳐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열매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은요, 예전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낸 다음에 마귀가 내 마음 안에다가 너 이런 인생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상처를 통하여 지나간 날 아픔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마귀 프로그램을 정말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정말로 나 죽고 싶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귀 프로그램을 다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인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찾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알고 사단은 이 성도들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 뜻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프로그램들을 죄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괴로움을 통하여 완벽하게 심어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마귀가 깔아놓은 그 마귀 프로그램, 운명과 팔자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마음에 마귀가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움직여서 고통의 열매들, 저주의 열매들, 가난의 열매들, 실패의 열매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 봐라. 마귀가 이렇게 저지르는 너의 마음을 깨끗이 지우고 비워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다 나의 프로그램을, 하늘의 프로그램을, 천국의 프로그램을 깔아줄게. 그럼 내 마음에 천국의 프로그램이 깔리면요, 저절로 내가 인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걸음 한 굽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너의 마음을 봐라. 너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니다. 너의 마음에 지금 이것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그걸 뽑아줄게. 내가 그걸 지워줄게.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감추지 말고 나에게 다오. 내가 그걸 깨끗하게 지워주고 나의 프로그램을 심어줄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였고 지금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뭔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하고 죽게 드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이걸 지워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이걸 완벽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겁니다. 이 마음이 씻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프로그램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마귀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지워졌는가를 돌아보시고 또 내 속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심어졌는가를 성경 알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심어졌고 이것들이 어떻게 내 삶을 굴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면 시작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구약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패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국어책 읽듯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내가 배설한 그것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정확히 뜨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을 본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 아는데, 어디가 능력 받았는데,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사역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린다면요,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완벽히 부패되어 있다. 썩어 있다. 이 마음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든 걸 담아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이 속에 담아야 될 그 그릇이기에 이걸 알기에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쓰레기장, 완전히 썩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기도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본다. 하늘의 그 영광을 담을 그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새겨 놓아야 될 그 그릇인지, 하늘의 것을 담기 위해서 어디에 내 마음을, 어디에 내 능력을, 어디에 내 기적을, 어디에 내 축복을 담을까 하고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야, 내 마음, 내가 내 기적을, 내가 내 축복을, 내가 내 능력을 심을 마음이 어디 있어 하고 계속 마음만 찾아다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완벽하게 썩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난리치는 이스라엘, 지금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쟁이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아닐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믿음은 어떠십니까? 예, 저 예수 영접했고요, 예수 믿고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서 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어디 때문입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자식이야, 내가 너 믿어줄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까지 너 주셨을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럴 줄 몰라서 실망했어,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이끌려 살면, 예수 영접했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마음에 이끌려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듯이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 살면은요,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음란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 이용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 속에 넣어준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에,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금식하며, 내가 철야하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한 결과, 열매는 뭐냐? 나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막 즉 예수까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은 야, 이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할렐루야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가요. 어떻게 가죠? 안 가요. 거부하더란 말이죠. 그런 정탐을 하자 합니다. 그들 말대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가 뭐냐면,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이 터져 생수가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 가자 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나 죽네 하고 난리를 치다가 민수기 13장 14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자,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마음에 뭐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어서.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그 하나님이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짐도 경험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다음에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생수를 콕콕콕 넘치게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딱 한 가지. 애굽 400년 종살이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에 받아들인 독초, 죄 때문에, 쓴뿌리, 상처 때문에 이게 처리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서 자기들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도 뭐냐? 안 돼 불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죽을 거 다 살려놓고 문제 다 풀어놓고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데리고 다니며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이렇게 임파테이션도 했는데 이렇게 능력도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안 다뤄졌기 때문에. 마음에 독초가 여전히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그걸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사역했습니다. 겉모양은 믿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탁 걸리면요 이 속에 독초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면 확 또 난리를 칩니다. 나와 상관없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속에 독초,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든 독초, 쓴뿌리 없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울함 안 올라옵니까? 슬픔 없습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괴로움 없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좌절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병도 고쳤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에서 그걸 거부합니다. 뭐가요? 독초와 쓴뿌리가, 죄와 상처들이. 이게 씻어져야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영혼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응?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게 온전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 하늘의 능력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속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속에 심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껍데기는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마음은 마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마음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7편 9절 말씀, 잠언 21장 2절 말씀, 또 수없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을 살핀다 하십니다. 옆사람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늘의 것들을 막 우리 속에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완전한 것들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내 삶이 현실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에 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되고, 마음에 온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 때 그것이 삶의 열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에 심어요.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아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썩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심어도 마음과 함께 이게 썩어지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이게 썩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걸 주어도 썩은 마음과 함께 썩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좋은 밭을 찾으려고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야, 썩지 아니한 마음, 비워진 마음, 준비된 마음, 깨끗하게 정결하게 열려진 마음. 그 마음 딱 찾으면요, 그곳에 하늘의 능력들을, 하늘의 응답들을, 하늘의 기적들을 심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 막 기도합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가지를 놓고, 딱 한 가지를 놓고 16년을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았습니다.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았다고, 딱 한 가지만 놓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말씀 딱 하나만 가지고요, 제가 16년 동안 다른 거 1절 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이거 딱 하나만 붙잡고 밥을 먹던 잠을 자던, 그리고 밤이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것, 몇 년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센데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남들이 그래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내가 몇 개 잡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소나무 잡고요, 주여 믿습니다 흔들기 시작하면은요, 일주일 흔들면 빨갛게 죽습니다. 몇 그루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영빨이 센데 공동묘지, 저희 집 뒤가 시골 집 뒤가 공동묘지입니다. 그것도 보통 때 가면 안 돼. 비 오는 날 밤에 밤새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 만큼 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16년 기도했습니다. 안 오대요.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보통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포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금수저가 따로 있고 흙수저가 따로 있는 모양이야. 나는 흙수저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너무 불쌍했던지 하나님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를 그때 붙잡아 주셨어요. 그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요만큼의 틈을, 그런데 그 틈을 내기 위해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어서 얼마나 회개시킨 줄 아십니까? 회개가 능력이더라고.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회개하는데요, 심지어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려고 옆집 구하선 넘어간 것까지 막 그냥 막 주여 별거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뭘 회개해야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으니까요, 정말로 정말 이것도 죄했어라는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회개했습니다.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뜨거워진 마음에 어느 한순간은 시원한데 어느 한순간은 뭐가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거였습니다. 16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말씀이 내 마음 회개를 통하여 열리고 조금 씻어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내려갔던 겁니다. 그때 내 속이 뜨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가 손 얹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얹었습니다. 예전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손 얹었는데 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건신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비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비석에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즘은 메일로 하다 보니까 편지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편지는 써야 돼요. 예전에는 편지지에다 이걸 다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쓰여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경험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내 마음에다가 온갖 상처를 다 새겨놓았고 온갖 지저분한 걸 다 새겨놓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온 다음에 내 마음에 두려움, 열등감, 실패의식, 남을 향한 자괴감, 온갖 질병에 관한 거, 저주에 관한 거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새겨놓고 지울 수 없는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그때 비로소 머리로만 알았던, 귀로만 들려졌던,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진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 첫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얼러리. 그건 마태복음 4장 17절. 첫 설교라고 그랬어요. 첫 설교. 산에 올라가서 하신 첫 설교. 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할렐루야. 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국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천국의 말씀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천국의 행복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천국의 능력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문제. 마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다루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이게 지금 뭡니까? 암 환자들이 미국에서 유튜브에 이게 떴다면서요. 그 개 구충제 먹고 펜벤다졸 먹고 나았다고. 근데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아, 이것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마음에 뭡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다 줘도요, 마음에서 이걸 먹었는데 나을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하면 절대 그 사람 고치지 못합니다. 완전한 고치는 약이라 할지라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약을 가져다 주고 당신 이거 먹으면 십방입니다. 곧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아무 성분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영적인 걸 떠나서도 이 마음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지금 이 마음, 마귀가 꽉 잡아놓은 마음을 확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교회로 지금 인도하셨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계속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능력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 달라 하지 않아도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마음만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마음만 바꿔버리면 응답 저절로 옵니다. 능력 내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 바꾸십시오. 마귀에게 속았던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죄로 가득했던 이 마음을 주께 쪼개 깨뜨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씻어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다 씻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완전히 심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뭐가 사람이냐면 마음에 심어진 것들이 그대로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떤 하나의 마음을 딱 잡고 말도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마시고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이틀만 하고 있어 보셔요.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전혀 몸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마음에 나 무릎 아픈데 이 생각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들, 주님 다 나았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사이에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간사한 것들을 막 줍니다. 요놈의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지 걱정을 앞당겨서 하게 합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막 그런 생각이 막 울렁울렁 옵니다. 근데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 나 이런 일 생겼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안 하신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거리를 주고 근심거리를 하게 합니다. 그 일이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왔다면, 그런 열매가 왔다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심어내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이 심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 썩을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와서 새겨져야만 됩니다. 이거라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이 잘못된 죄와 악과 상처를 집어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리로 조금 알면, 외우면, 공부했으면 나 알아 이것으로 끝나게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지. 저 성경 몇십 번 읽고 한 200여 번 읽을 때까지도 그냥 머리로만 나 그거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닌 내 이 배에, 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이게 아파요. 이상하게 막 시커면서 소리가 나면서 막 속이 너무너무 아파요. 시원했는데,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했는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파요. 그럼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뭐가 깨지는, 뭐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딱
새겨졌는데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과 상관없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비우심을 통하여서 죄와 상처, 어둠들이 녹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완벽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마음 비석으로 준비되고,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새겨짐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열매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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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어떤 응답을 보지 마시고, 어떤 능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빨리 비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글씨를, 말씀을 심고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심어주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고 심어지면 그대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배했던 승전국의 군대 장관으로. 그런데 자기가 갑옷을 입었을 때는 싸움을 잘하고 용맹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옷을 딱 벗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보니까 뭐냐면 살이 다 썩어갑니다. 문드러져 갑니다. 무엇으로요? 문둥병으로. 그걸 보고 그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요, 그거 고칠 사람이 있어요. 살이 다 문드러져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걸 고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 가면 내 병 고칠 수 있다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내 병 고쳐봐. 만약에 자기가 이걸 감췄다면 못 오는데 드러냈기 때문에 그 여인 아이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왕에게 가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떤 또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 사람 이리 오게 해라. 그래서 갑니다.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는 그 승전국의 군대 장군인데 나가서 막 머리 쪼아리면서 오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지도 않고 오니까, 어이, 저 요단강 있지?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 7번 담궈봐.
그때 엘리사가 뭐하라 말합니까? 이씨, 나를 놀리니? 죽이려고 환장했니? 그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때 그의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십시오. 야, 저 흙탕물 뭐가 좋다고? 우리 고향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물인데 내가 그곳에 담고 말지. 아닙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밑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으이씨 전쟁하자 했으면 난리 났을 것인데 그 신하들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종이라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생각에 틀려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 변화 없습니다. 5번 없어요. 6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몇 번 하라고 그랬습니까? 7번. 딱 그 숫자가 채워지니까 이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피가 막 줄줄 고름이 나오던 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모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말씀하신 만큼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거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막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서 가진 은, 금, 막 보석 옷을 막 내어놓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걸 보았습니다. 저게 얼마나 값나가는 건데,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데, 얼마나 하면서 막 나만이 가고 있는데 혼자 몰래 뒤따라가가지고 여보쇼 우리 주인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 놓고 가랍니다. 해가지고는 그걸 몰래 받아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감추고 올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 심령이 마음이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구나.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이 문둥병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것을 주는데도 그냥 가라 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마음,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항상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합성어입니다. 영과 혼이 만났을 때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죽었던 우리 영원한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그게 영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영과 내 마음, 혼이 마귀에게 속았던 것, 세상에 속았던 것, 온갖 부패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깨끗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딱 만났을 때 이때 바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혼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존재인데 상처가 가득한다,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성경 아니까, 헌신했으니까 너 능력 받아봐라.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혼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온 영과 하나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 아직도 마음이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욕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여기 열왕기하 5장 26절처럼 내 심령이 감각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각되지 아니하고 있느냐, 무디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늘 능력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심령은, 마음은 감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마귀에게 속아서 능력 여기 속아서 다니는 겁니다. 끊어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다면 왜 감각이 없느냐면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죄로, 상처로, 세상 지식으로 딱딱하게 굳어 놓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은 늘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간은 늘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간 경화가 와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죽어갑니다. 우리 육체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다 흡수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죄와 상처와 이 어둠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교우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고 심장이 딱딱하게 육체적으로 굳어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준다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 없어서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나야? 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 마음을 주님이 말씀의 능력의 방망이로 깨뜨리시고 쪼개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영과 하나 되게 하고, 이 영을 통하여 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완벽하게 심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수술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녹아지고 수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사역에서 마음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 능력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며 내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사단의 속임이 강력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피우고 욕심을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구약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그 마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위에 여호와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들이, 능력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에 능력들을, 막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주십니다.
주의 능력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니까 막 능력들이 더불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도 새포도주도 기름도 어린 양의 때도 소의 때도 즉 재정의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뭐 돈 잘 벌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 저절로 하나님이 하늘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이 땅의 재정은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늘의 재정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사랑받은 자에게 풀어주시는 하늘 재정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재정을 주신답니다. 하늘의 재정을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은 늘 세상 재정, 사단의 삶 부르면 없어질 세상 재정에 그렇게 목매어 있습니다. 세상 능력과 세상 재정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만 받으면 사랑만 받으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여호와의 은사 능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재정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에 다시는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충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가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이 반대되는 말씀이 자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보셨죠? 시작. 너희는 잎사귀 바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저를 보셔요. 30절 끝에 보니까 그들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들 마음이 어떤 상태요? 물 없는 동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장팍합니다. 교회를 얼만큼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세미나 다녔습니까? 어떤 임파테이션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 행하고 계십니까?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는 목적이 뭐다? 그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아니냐고, 내 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장에 한번 손대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썩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냄새나는 마음,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의 피로 썩은 것을, 더러운 것을, 부패한 것을, 굳은 것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십니다.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찾아서,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람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게 이 부드러운 마음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집이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속된 말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누가 주셨다고 감자 씨를 봄에 한 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씨는 먹으라는 겁니까? 심으라는 겁니까? 심어야 될 겁니다. 이걸 딱 받으니까요, 아버님이 이거 어디다 심지? 이 감자 너무 좋은 것이란데 어디다 심지? 땅이 우리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묻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지? 제일 좋은 땅이 누구네 밭이지? 누구네 논이야? 그 사람들이 저 집으로 갑니다. 가셔서 너희 보게, 못 심기 전까지 내가 이 땅 돌려줄 테니까 잠시만 딱 빌려줘. 어르신 왜요? 감자 좀 심어보려고. 어르신 쓴다면 드려야죠.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땅이 아직 다 풀지도 않네. 겨울 다 풀지도 않네. 막 그걸 돌을,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파고 감자를 심었어요. 날마다 가보는 거죠. 다른 집보다 막 2배, 3배가 나옵니다. 왜? 정성들이 심었어요. 좋은 씨라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뭘 찾냐면 그걸 심을 밭을, 땅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하늘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밭, 논이 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 말씀을 심을 마음들을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배옥병 마음이 어떤가? 김무자 마음이 어떤가? 이기자 마음이 어떤가? 또 못 심겠구나. 또 돌아보십니다. 야, 다른 거 아니야.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그 응답이 아니야. 빨리 마음 준비해. 그래도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아직도 이 소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았던 것 완전히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면 주여 말씀 심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 여기 밭 있다, 내 말씀 심을 밭 있다, 하늘 축복 심을 밭 있다고 그냥 말씀이 심어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시려고 이 말씀이 심어질 준비가 됐는지, 이 말씀을 심을 밭이 됐는지 내가 보자. 말씀을 심어낼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보고 본문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이 작을지라도 조금일지라도 심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로 보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3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심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3절. 찾으셨죠? 자, 봅니다. 시작. 천국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가루 서말.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나요? 사 먹기만 했지 만들지 않으셨죠? 응? 가루, 밀가루, 서말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빵이 몇백 개가 나옵니다. 몇백 개가 뭡니까? 어? 서말이면 상상하지 못하게 나와요.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누룩, 효모를 갖다 반죽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밤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서말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거에 5배, 6배, 10배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배장로님, 떡집에서 경험하시죠? 에? 증편이 바로 그 떡 아닙니까? 에? 조금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부풀어지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심어놓으면요, 이게 하나님 생명의 능력들이, 은혜들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막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기뻐서 숨을 쉴 수 없어. 평안해서 표현을 못해. 막 뭔가 되어질 것 같은 확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다음 올라가면은요, 조금 있다가 겉으로 나옵니다. 뭡니까? 기적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셔요. 이게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이게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너희 속에 내가 천국을 심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여기 마음 안에만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부풀어집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늘나라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능력이 막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나와서 내 병든 몸을 다 고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나와서 내 삶에 막 하늘의 기적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넘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말씀을, 은혜를 심기 원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심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어지면 커집니다. 심어지면 완전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누룩을 심는 게 아니라 마귀는 내 마음속에 지옥의 누룩을 심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근심이 막 마음에서 부글부글 두려움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는 나왔지만 뭡니까? 지옥의 누룩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뻥 했는데 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집니다. 나 못 봤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막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수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확 올라왔습니다. 현장에 그 증거들이 뻥뻥 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내 마음속에 세상의 누룩, 저주의 누룩, 질병의 누룩, 사망의 누룩, 고통의 누룩, 실패의 누룩 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놓은 것은 그 마귀의 누룩들을 다 치우고 천국의 누룩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누룩이 심어지면요, 오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냥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천국 누룩 심어진 증거입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 심었습니다. 죽으면 천당가만 소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을 자꾸 부풀려서 믿음으로 부풀려서 그게 누룩되게 하여서 여러분 육체가 완전히 치유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증거들, 그 열매들만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방해하면 여러분 마음에 지옥의 누룩을 심고자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끊어내야 됩니다. 천국의 누룩만 심고 천국의 열매들만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육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삶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길도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만 완전히 풀어져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 우리 심령을 천국 만드는 것입니다. 형편 상황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되면 이 천국의 누룩이 부풀어지기 시작하면 병은 저절로 낫게 됩니다. 천국의 누룩이 확장되면 그 자리에 천국의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고 내 안에 천국의 능력의 말씀들을 심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지옥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 앞에 들이밀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든 것들만, 천국의 모든 것들만 심어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내 마음에 심어진 대로 천국의 요소들, 천국의 열매들, 천국의 증거들이 넘치게 하십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천국을 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근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자라나게 주십니다. 천국의 열매들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